오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외딴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오지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어울려 삽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게 뒤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지인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깊은 산이나 섬에 들어가 삽니다. 가족이나 나이 많은 노부부가 함께 오지에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족을 남겨둔 채 혼자만 산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지로 들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원래 살던 곳이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도시로 나갔다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오지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생을 정리하고 요양하기 위해서 산에 오른 사람도 있습니다. 도시의 각박한 삶에 지쳐 조용하게 살고 싶어서 찾기도 합니다. 단순히 자연이 좋아서 오지에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지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농사도 짓고 아궁 위에 불을 떼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지로 들어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도시에서야 집을 구하는 것부터가 힘들지만 오지에서는 큰 부담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금방 답답해서 도시로 나오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오지로 들어간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살지만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적적합니다. 조용하고 깊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오면 더욱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나 외로움으로 고독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산속을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낯선 곳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낸 사람들이 깊은 오지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오지에 들어와 살던 사람 중에는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도 있고, 또 오지이긴 하지만은 양식 싱크대를 만들어 놓고 편의시설을 잘 갖추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면서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도시에서는 많은 것을 얻지만은 빠져나가는 것이 많았다. 그런데 오지에 와보니 얻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은 빠져나가는 것이 없어서 편안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없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좋습니까? 한적한 외진 곳이 좋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적한 곳보다는 사람이 모이는 도시를 좋아합니다. 물론 외진 곳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끔 시간을 내어 시골이나 한적한 곳을 찾아갑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 산책을 하고 맑은 공기와 자연의 정취를 즐깁니다. 잠깐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만은, 그러나 외진 곳에서 오지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인데,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환상과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이나 예언은 억지로 풀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말세 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잘 받아야 합니다. 오늘 부모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한은 천년왕국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어요. 이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없어졌어요. 바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에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는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세상을 멸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거할 곳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부름받았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자기의 꿈과 인생, 심지어 자기의 가족까지 떠나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바쳤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으실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 가신다고 말씀하셔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예수님께서 떠난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달래주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난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지만 사실을 알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거나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대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가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도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늘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는 구원받은 성들이 거할 곳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 처소를 예비하려고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요한이 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에게서 내려왔습니다. 그 성은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준비가 어떤 모습이냐? 신부가 남편을 하여 단장한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것은 새 예루살렘인데요,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땠느냐? 오늘 본문만으로는 우리가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결혼식을 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결혼식 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는 정성스럽게 준비를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자기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축하하러 온 여러 하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은 결혼식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해요.
목욕을 하고 머리를 단장하고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옷을 입고 빛나는 보석이 달린 장신구를 착용하고 멋진 구두를 신습니다. 신랑 신부는 결혼식을 하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단장합니다. 그것이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를 맞이하는 정성입니다. 상품으로 말하면 최상품의 모습으로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를 맞이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랬어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한 것 같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할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온전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그저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볼 뿐이지 우리가 새 예루살렘 모습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실 뿐 아니라 최상의 모습으로 단장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며 놀라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에게서 내려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어요. 그렇게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은 거룩한 도성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새 예루살렘 성, 곧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계십니다. 이 세상을 멸하실 때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십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성도들만 거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성도들에게 왔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 주이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성도들과 함께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어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그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지 상상이 됩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 보여주진 않습니다.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조차,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조차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 보여주신 하나님이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 보여주신 것조차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는 것은 마지막으로 최후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곧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진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저주 아래에 놓여서 이렇게 타락하고 오염되고 더러워진 것이에요. 죄의 세력, 죄의 본성이 이렇게 엄청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저주받은 것에 대한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곧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선언하시는 하나님 이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록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확실하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확실한 사실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이 선언, 이 약속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이에요. 믿지 않는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이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은혜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된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예비하셨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픈 것이나 곡한 것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산물을 값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들을 자기의 자녀를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지만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죄를 범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죄인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보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대하여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면 죄 사함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게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열거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것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죄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들도 똑같았어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이런 죄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구원에 대한 방법을 무시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고 흉악한 자로, 살인자로, 울병하는 자로, 점술가로, 우상숭배자로, 거짓말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런 자는 자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유황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알고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허락되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고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오십니다.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에 불러들여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자기 백성을 아들과 딸로 삼아주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서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예수 믿어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